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굉장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초반부터 세게 나가지요. 오늘 진짜 놀라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설교에 집중해 주시고, 오늘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도저히 답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나아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바디메오의 회복은 곧 우리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회복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는데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에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회복은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반응했는데 간절하게 주 예수 이름을 불렀고, 네 번째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인내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섯 번째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재산 1호 겉옷을 던지며 올인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그 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여섯 번째 키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 5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선포하고 있고,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의 회복 여섯 번째 키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51절 52절을 다시 보면 좀 이상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 정말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내가 안수해 줄게, 눈 떠라 이렇게 할 건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맹인이나 거지는 지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저주받은 인간은 장애인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맹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 이 사람들의 관념을 잘 이해하고 구원과 치유를 동시에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면 본문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구원이라는 이 소조 단어가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은 바로 바디메오가 맹인이며 거지며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가 사지를 못 쓰게 되니까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곳에 실어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뇌경색의 뇌출혈이 낫고 싶어 와서 왔는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뭐라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 12해 동안 혈류병,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고침을 못 받다가 이 여자가 치유받고 싶었다는 말을 구원받고 싶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질병에 시달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선포가 곧 치유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혜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니 혼자 잘 걸어하고 방임하고 유기하고 갈 그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인죄로 구속되는데,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가 애기예요, 애기. 그 애기들을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시고 인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직무는 과장님, 이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음 세상에 영생복락,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인데요. 본문 우리 5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요? 곧 보게 돼요. 그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치유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약하고 병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치유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현실의 문제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요와 라파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약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이 치유 사역, 이 힐링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원동력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물질도 확 빼들어 가시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도록 때로는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돈 때문에 자식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즐기고 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우리 자식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을 줘서 돈도 버리고 자식 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안 주시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얘한테 돈을 줘도 이제 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돈도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마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이 현장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통이나 질병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불치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울증에 의해서 또 힘들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경금만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인간, 그 사기꾼이라니까요. 사기꾼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뭡니까? 돈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가난이나 궁핍이나 사업 실패나 실직이나 이런 것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관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속된 말로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이 골 때리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고 또 인생을 또 살아가다 보면 이 입을 듣고 자는 이 인간 때문에 또 그렇고 또 자식이 말 안 들으면요 이 부모가 진짜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앙 좋고 예쁜 자식 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까지 진출하는 자녀를 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볼 때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목사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아시고 거기서 건져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제가요 감림산 기도원에 있을 때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제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 낫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제가요 20년 전에요 류마티스였습니다. 여러분, 류마티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아파서 어딜 갔냐면 안락동에 미래병원 갔어요. 여러분, 관절 안 좋으면 관절을 최고 잘 보는 데가 저기 안락동에 미래병원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니까요, 의사가 원인이 안 나온다더라고요. 피 검사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지금도 류마티스 못 고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이 녹용도 먹이고 뭐 약도 좀 타주고 하다가 귀찮아서 나 안 몰란다 약 안 먹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갖고 이제 한 15년 지났는데 또 무릎이 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또 류마티스 때문에 그러나 어쩌나 해서 이제 어쩌고 있나 하니까, 형님아 그냥 병원 가보자. 거기 진마이 그거 했던데 그 본 잘한다더라. 가보자. 들어갔습니다. 가갖고요 류마티스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가 뭐랬냐면, 당신은 류마티스 맞습니다. 근데 류마티스인데 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닙니까? 당신은 류마티스인데 류마티스보다 더 좋은 항체가 몸에서 나온대요. 그 류마티스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 피를 뽑아보면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피 뽑아보면 나오는데, 우리 진만이 수술하는 그 병원에서 류마티스를 고침 받았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갑상선이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갑상선 깨끗하게 치유받았대 사모님. 예.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또 전에 제가 여기 있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재도 집사님 병원에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거로. 그 튼튼하고 운동 잘하는 분이 왜 그랬나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안에요, 이 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요, 원인을 못 찾는 거라 의사들이. 부산대 그 똑똑한 의사들이 지금 속에서 위나 장이나 간이나 피가 흘러내리는데 못 찾는 거예요. 내장 출혈로. 그래갖고 막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갔잖아요. 가갖고요, 응급실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갖고 갔잖아요. 가갖고요, 손 딱 댔잖아요. 그 성령께서 뭐라 하느냐면, 괜찮다, 낫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낫는다 하니까 또 제가 나와서 또 제가 큰 소리 잘 치지 않습니까? 김미애 집사님 안에 불러갖고, 괜찮다, 낫는다. 안 나오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돌 맞아 죽는데요. 그 낫는다 큰 소리 치놓고 오니까 또 살짝 불안한 거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욕들을 묻고 했다 싶은 거라. 여기 몇 명 들었을 건데 그때 그 얘기 내가 그 얘기 했다고. 근데요, 야 내가 낫는다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래요. 근데요 3일 만에 일어났대요. 그래갖고 그분이요 뭐 했냐면요, 이거 프로젝트 저거 프로젝트 그거 점검을 저기 있지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앞에 딱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분이 아픈지도 몰랐다니까요.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예배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제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앞에 좀 앉으라고. 통성기도 할 때요, 내 마음에 너무 불쌍한 거라.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손을 얹었어요. 근데 손을 얹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눈물이 막 흐르고 자기도 울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여성의 이 이제 생식기관 여기가 이렇게 감염이 돼 갖고요, 아무리 약을 투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지금 그걸 덜어내려고 수술하려고 하다가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다니까요. 그래 나는 뭐 그 영문도 모르지요. 저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저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냥 기도하고 올라와서 이제 축복하고 축도하고 놀았는데요, 그 다음 11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 거짓말합니까?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뭐 저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셔서 이렇게 종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나 질병을 구원해 주실 때 주로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대. 오늘 본문에도 맞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문제와 질병이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 짚고 있잖아요. 실제입니다. 실제. 믿음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지만, 안 보이지만 내가 실제 이 밟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거다. 실제다. 실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니까 내가 확실히 반석을 밟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부도 안 난다. 믿음이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문제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 믿음을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굉장한 선물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구원은 주님이시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굉장한 선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 믿음으로 치유받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건 맞지만 믿는 주체는 납니다. 나. 질병, 문제, 또 어떠한 사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나라니까. 내 인격.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주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이나 또 AI나 그렇게 장난감이나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때 성경이 있습니까? 신학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증명이 안 되던 그 시대에 소문 하나 달랑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고 이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질병, 이 어려움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작 기도를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 안에 제한해요. 되겠나? 기도는 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게 되겠나? 인간만은 안 되겠지. 자기가 계산 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복된 소식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밀을 누설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오직 불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불교를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을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혼한 후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처갓집에도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니까 아내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던 장모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계산해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문제가 되겠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안 해주겠지. 네 생각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1억이나 100억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감기나 디스크나 암이나 코로나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10년 동안 애기 먹인 남편이나 30년 동안 말 않는 자식이나 다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0.1초면 다 바꿉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눈에는 도저히 어렵고 안 들고 힘들게 보이겠지만 주님은 단 1초면 해결하시는 분. 주님은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근심에 눌려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난주도요. 좀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요. 고함을 좀 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왜 세게 하라냐면 이게 어떠한 원리냐면요. 자, 이게요. 영적 전투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여러분 전쟁 있잖아요. 전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WAR. 워 아닙니까? 워. 왜 워를 할까요? 워. 요새는 스텔스기 타고 몰래 가서 폭탄 터뜨리고 도망오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이쪽에 한 무리 있으면 워 소리를 낸다고 소리를요. 그게 워가 전쟁이 됐다고. 워.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불신앙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때요 아멘. 옛날에 우리 어른들 부흥사들이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통한다고. 기도원에서 박수 막 뜨겁게 치다가 아멘 하고 뒹굴고 내려와 보면 깨끗하게 문제 해결되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점잖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젠틀하고 샤프하고 좀 잘생겼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내 자식이 지금 넘어지게 생겼는데 간절하게 믿음으로 아멘! 그래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두 손 들고 아멘! 하고요. 더블 아멘! 이런 거 하고. 그런데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들이 기도한 기도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러면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봐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믿지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밥 먹으러 왔나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밥 안 줘요.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화장하고 양복 입고 여기 왜 왔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왔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 1번은 통과했어. 두 번째 더 쉬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두 개만 믿으면 돼. 자, 그럼 1번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 왔다. 맞지? 왔다. 두 번째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믿으면 돼. 그러면 뭘 믿으면 되냐면 상이 뭐냐? 상이 뭐냐면 미스다 포도돼서 이게 뭐냐면요. 임금을 지불해야 될 주인이 임금을 주는 걸 말해. 당연히 임금을 준다고. 내가 노동을 했는데 임금을 주는 것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받는 걸 말해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상 주시는 분이라. 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지요.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서 얻는 상급뿐만 아니라 이 상은 임금을 줘야 될 사람이 임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도를 하고 고통을 당함을 호소할 때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상을 말한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부모처럼 나를 돌보시는 좋은 분인데 이분께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안 믿으려면 말고, 안 믿으려면 말고 뭐냐? 믿으라 믿어.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고. 지금 우리 교회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가야 돼요.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학비가 1억이라. 학비가 1억. 그러면 뭐 이 시골에서 이 양산 총구석에서 그 1억의 학비 기숙사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빠는 이 우주 만물이 다 자기 거라.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아빠는 능력이 없는 아빠가 아니고 전능하신 아빠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신원 소리조차 응답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현대의학이 못 고치는 그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밖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늘과 땅, 하늘과 우리가 만나는 수단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이 굉장한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이 귀한 본보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이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막 이러하니까 예수님 나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걸어오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진짜 걸어요. 걸어가다가 이 바람이 휙 부니까 바람 보고 겁이 나서 퐁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 얘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보고 하는 얘기다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고 그 함몰되어서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잘 들으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또 흥분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나무를 바다에 던지 우는 것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자, 아는데 그게 깊은 의미가 있다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100%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건 잘 안 믿으려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선악과 때문이거든. 선악과.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계산대로 내 상황을 조정하고 싶은 그 선악과 때문에 그렇다. 선악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그 불신앙,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의심을 뽑아낼 때에, 그러한 믿음이 될 때에 나무가 뽑혀서 바다로 날아가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선악과의 쓴뿌리,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나의 경험, 나의 계산, 내 계산대로 안 되면 믿음으로 전진 안 하려는 그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게 선악과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뽑게 되면 산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가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사람이나 환경보다 크신 주님, 혹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자, 여러분, 자, 믿음으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자, 여러분, 63빌딩 가보셨나요? 63빌딩 그 밖에 거울로 돼 있는데요. 그 이제 그걸 누가 하냐면 에베레스트 등산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산에 등산하는 분들이 그 유리를 청소해요. 지금 제 말 알아듣고 계시나요? 에베레스트 그 산 올라가는 분들이 그 63점 빌딩 밖에서 청소하는데 그 바람 불고 무섭잖아요. 무서운데요. 기자가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63빌딩 그 타고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게 안 무서워요 하니까 안 무섭대요. 왜 안 무서우냐? 63빌딩 타고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분들은 하나의 철칙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밑을 안 본대요. 땅을 안 본다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유리창 바랍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밀려온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질병이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나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으시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 붙드시고, 이왕이면 좀 소리를 내어서 주의 이름을 간곡하게 부를 때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앙은 사라지고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믿음이 환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